우리가 종종 바닥을 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바닥을 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개인의 어떤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는 재정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삶이 짓눌릴 때 우리가 마치 참 밑바닥, 물속으로 깊이 정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렇게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꿈속에서조차 우리가 그와 같은 정말 이 압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죠. 이 밑바닥은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이면 이 밑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 아니, 이 밑바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견디기 힘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히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고칠 수가 없는, 그래서 인생의 정말 그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모두 공통적인 것은 절망 속에서 지금 밑바닥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바로 그러한 죽음을 목전에 두는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의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그 밑바닥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와 또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해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한번 보죠. 우리 41절과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매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12살이라는 이 나이는요, 참 의미가 있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살이 되면 이제부터 성인으로 들어가는 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게 되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살이라는 이 나이는 참 인생에 이제 막 꽃을 피워나가는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소중한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딸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정말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그런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피어나는 꽃과 같은 시기에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의 질병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의원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 내가 아무리 회당장이고 내가 아무리 정말 유대사회에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죽어가고 있는 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주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이 12년간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 자궁출혈과 같은 그런 이제 질병입니다. 이제 악성 종양이 있거나 또는 암으로 인해서 그 하혈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병이죠. 그런데 이 혈루병을 12년 동안이나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을 고쳐보려고 다른 공부서에 보면은 모든 의사들에게 자신의 그 전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12년 동안 그치지 않는 이 혈루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결국은 마음고생, 몸고생, 재산까지 다 탕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세월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질병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한 소망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며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요, 갑자기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그 시각으로 볼 때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단정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실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 앞에 아무런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앞뒤를 둘러보고 좌우를 살펴봐도 꽉 막힌 것처럼 보인다면 이제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문제를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 대답이 되어주시는 그런 역사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공동체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이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의 문제를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치유받았습니다. 먼저 야이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의미는 이제 한 그 지역에 유대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이 책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 이제 이런 비슷한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 백성들에게는 정말 환영을 받는 그런 분이셨지만 유대교회 이 지도자들에게는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당장이라는 그 직책도 내려놓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받게 될 그런 수많은 오해와 공격과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이 피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집으로 와주실 것을 간절히 감청합니다. 또 이 회당장에게는 또 어떤 상임을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대체로 이 질병을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이 12살 된 딸이 죽게 된 것을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의 이 시선이 과연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 또 사람들의 모든 판단, 모든 비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 문제,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만약 이 야이로가 딸의 치료보다, 딸의 생명을 얻는 것보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 야이로는 대중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야이로는 대중의 시선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어떤 평판을 뒤로 하고 자신의 문제를 노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딸의 소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혈루병은 레위기 15장의 율법 규정에 보면은 이 부정하다라고 분류된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루병을 앓게 되면 이 사람과 접촉하게 되는 사람도 똑같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혈루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켰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죠. 예배에 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니까, 또 당신과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니까 아예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멀리 격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시선, 또 이런 율법적인 이런 이 규정, 이 모든 것들을 이 여인은 극복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사람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이 모든 장애의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철저한 소외를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조용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 만지고 그렇게 사라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43절, 44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성경에는 옷가에 손을 댔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 말하고 있는데, 이 옷가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 옷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에 그냥 이 달려 있는 이런 그 실오랑이 하나만 살짝 건드리고 그냥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숨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십니다. 이 여인은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냥 조용히 가게 그냥 하셨습니다. 병도 났고 또 사람들 앞에 그냥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덮어서 이렇게 좀 그냥 조용히 가도록 하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이 여인을 세우십니까? 왜 드러내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육체의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더 온전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4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전인적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2년 동안 겪었던 그 사회적인 소외, 사람들과의 그 소외, 이 소외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 병이 고침받은 것을 이제 공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우리 주님께서 공인해 주신 것입니다. 사회적인 소외가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혼의 구원까지. 그리고 평안히 가라. 마음의 평안까지. 육신적, 사회적, 영적, 정서적인 이 모든 구원을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한꺼번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끝까지 사람들 앞에 공개시키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간증하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자신의 약한 부분은 감추고 싶어합니다.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죠. 자신의 그 정말 이 부족한 부분은 사람들 앞에 꺼립니다. 드러내기를 꺼리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더 문제를 더 키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점점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멜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참 성격도 온유하시고 말씀도 좀 적으시고 차분하시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남성 중창단 활동도 참 하시면서 정말 이 여러 사회 봉사 활동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파이낸셜 컴퍼니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 주말에 집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수문을 하고 또 폴리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이 일하는 오피스에 목을 메고 자살한 그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토요일 아무도 없는 그 오피스에 가서 결국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빽빽하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이 이 투자에 실패한 것 때문에 이 여러 고객들의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너무나 엄청나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나 가족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고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것이죠. 교회 남매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인 이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찬양도 잘하고 또 EM 사역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좀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는 너무너무 참 멋진 그런 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사망보험금으로 그 모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얼마 나올 것이고 또 여기에서 얼마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금액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이 문제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은 정말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인가? 물론 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자신의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 남편의 입장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그 가장의 고민, 이 가장의 이 무거운 정말 어깨의 짐 같은 이 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친구들과 나누고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또한 교회에 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또한 그 해결해 주신 능력을 구했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식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극단적인 선택 때문에 그 가족들은 평생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 때문에 아빠가 희생했다. 내 남편이 이런 선택을 했다. 그 마음속에 그 가족들이 갖고 살아야 될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다 교회 앞에 드러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처럼 조금만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고민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마음을 열고 그 고민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렇게 드러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그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야이로 그리고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 이 두 사람의 문제는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해결해 가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참 이 교회라는 것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 그것이 오히려 정말 가십거리가 되고 오히려 또한 비난거리가 되고 뒤에서 수근수근 뒷담화하는 또한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또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그리고 또 목회자에게 또 믿을 만한 동역자들에게 여러분의 그 문제를 고민을 털어놓고 그렇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연약한 문제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인정하시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노출시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까? 먼저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든 체면과 자존심, 모든 지위, 모든 유대 백성들의 어떤 그런 평판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말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복병을 만난 것입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그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아주 다급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자기 딸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그 가는 길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해당한 야이로는 이런 부정하다고 판단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평소에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을 골라내고 격리시켰던 그 여인이 자기의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 지금 전개된 것입니다. 아마 야이로는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또 집에서 소식이 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지금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어버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간다는 것,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복잡한 온갖 상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마음을 읽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나에게 맞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바로 이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하나님 찾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협박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일정, 모든 방법 제가 다 계획하고 준비해서 올렸으니 볼 것 없이 사인이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믿음이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까지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타이밍도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시 직장의 어떤 그러한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여러분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만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차에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들 알게 모르게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 이름 모를 혈루병 걸린 이 여인 같은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해당 양과 같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엘리트들에게도 인생의 아픔은 다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다 그 가정의 그 가정사를 들여다보면요 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문제 해결하는 그 방법과 그리고 그 시기까지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민을 안고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살 소망만에 끊어진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잠시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너희의 길이다. 내가 너희의 살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회복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